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 땅에 있었던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신 계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비밀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성경책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아무나 깨닫거나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인생을 통달한 노인도 깨닫지 못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과학자도 철학자도 이 세상의 박사도 깨닫지 못해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방 여인도 깨달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는, 이 비밀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믿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감추인 것이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 앞에 13장 이 앞에 보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니? 안식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12장의 앞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니?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입에다 털어놓고 먹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왜 병자를 고치냐? 병자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귀신과 싸우는 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잘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성령을 힘입어서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야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 그걸 보여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거, 가나안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세요.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땅에 묻힌 보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언해 놓으신 이 예언을 내가 지금 성취시키고 있는,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원래의 본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의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 거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돌같이 굳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다른 것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를 해도 귀로 들어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지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게 되어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씨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다 보지요.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너희들이 참으로 들어야 될 것, 참으로 보아야 할 것, 이것을 제대로 보는 눈, 제대로 듣는 귀, 제대로 듣는 마음, 이것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돌 같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줄 아는 자,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이, 그거 빼놓으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시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설명하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들이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창세 이전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 거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과 천국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들은 천국을 제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의 일이 감춰진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화, 겨자씨,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비유해 주지 않으면
비유해 줬는데도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밭에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실컷 야 천국은 밭에다가 씨 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씨는 뭐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씨는 무엇이고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이고 거기에 가시덤불은 무엇이고 돌짝밭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들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경된 자들이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경된 자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천국이 이렇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의 비유, 이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세상에서 부자 되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얘기만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더 심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완악한 마음에 맞게 풀어서 자기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자기만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닫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JMS의 정명석이, 통일교회의 문선명이, 천부교회 박태선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 또 안상홍이의 부인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버리는 것이 사탄의 앞잡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성경이 어쩌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참된 복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한 일을,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피지 말고 괜히 뭐 바벨론하고 싸운다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더 왕창 더 망하고 더 사람 죽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빨리 손들고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상황, 사람의 상황을 이게 살피지 않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라가 망한다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용기 있게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 안 회복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이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니 이 비밀,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더 큰 희생을 치르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고 하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우리 손들고 항복하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회복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 이런 예언을 하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어지면 어떠지?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 비유에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성경은 누가 이루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기에 이 비밀은 내가 성취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계획하신, 이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목사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책임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질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소란하고 전쟁이 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명하는 데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고 한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목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는 말이에요. 우리 새사랑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순응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